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름다운 표현이고 참 귀한 표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겠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이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다 어느 정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복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또 다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살고 있으면 저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과 기대가 아마 각자 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래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부터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제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요약해 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내용이 뭐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뭐냐?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대적하는 자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두 번째는 방금 28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냐? 29절에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이란 말이 이제 여기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겠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우리 각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니까 이런 거 해야 되지 뭐 각자 떠오르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추리라면 첫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두 번째는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볼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너무 예상을 빗나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런 거 아니겠어? 저도 뭐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대조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거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원칙 탑3 중에 3개 중에 하나에 포함됐다는 게 일단 충격이고, 그 3개 중에서 1번으로 여기 나왔다는 게 제일 충격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1번 요소, 1번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전체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든지 뭐 서로 가르치다든지 서로 위로한다든지 서로 권면한다든지, 하여튼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요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일치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해도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불평과 시비 없이 하라.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 15.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별과 같은 빛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됨과 일치가 없이,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가 없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유오디아, 순두계 이러니까 남자 이름 같은데 다 여자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이 자매님하고 순두계 자매님이 아마 굉장히 영향력 있는 뭐 권사님처럼 이렇게 영향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긴장 상태를 주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유오디아 순두계 제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몸이 된 내가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아서 소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요새 유명한 그 어떤 강사가 제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라고, 사랑 좀 하지 말고 예의 좀 지키라고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난 여름에 마침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을 우리 강사로 오신 김대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로 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오늘 방금 읽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복음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닿아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나에 열거된 사항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신앙이, 나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잣대, 그거는 바로 내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진정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성이, 나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영성인가? 금방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내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의 본질에 맞닿아 있다고 할 만큼, 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만큼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도대체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복음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남은 시간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왜 복음의 본질에 맞닿아 있고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가? 첫 번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의 복음. 시작. 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복음의 본질에 맞닿아 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바로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은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돼 있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왜 그러시는지 진짜 알 수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복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이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지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의 복음. 시작. 우리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교회 벽에다가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평 시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서 이 교회 벽에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원망과 시비가 서로 가득해서 서로 분열과 다툼 가운데 사랑이 없이 아주 팍팍하게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은 아주 위선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이 아니고. 누가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복음을 진짜 사랑의 복음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옆 사람에게 한번 돌아보면 추석도 다가오니까 미워하지는 맙시다 이렇게 한번 말했다. 미워하지는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사랑이 왜 이렇게,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다 용서받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용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이 뭡니까? 죄 용서. 골로새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어마무시한 죄였습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어마무시한 죄를 각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가 다 어마무시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님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그 모진 고초를 당하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은 용서의 복음,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복음 역시 용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 전해야 할 복음 역시 용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의 복음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럼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불평할 일 많죠? 불평할 일 많죠. 너무 다른데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불평하라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2등 자리 안 놓칠 자신이, 아주 그런 쪽에는 제가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나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 용서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죠? 용서받는 걸 우리가 본성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용서받는 거. 그리고 용서가 너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용서는 이렇게 필요하고 용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용서를 너무 받고 싶어하고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용서하는 거를 어떻게 좋아합니까? 싫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용서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하면서 동시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받는 건 좋은데 용서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제발 용서 좀 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본성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 전하는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얻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용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용서를 안 해요. 서로 용서를 안 해. 일단 뭐 바깥을 떠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용서를 안 해요. 그 용서의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는 용서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체와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셋째, 교회의 하나됨과 일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복음의 본질과 닿아있냐? 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가장 내관과 같은 요소냐? 세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집.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서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어조인 거예요. 이게 네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하면 바로 이런 거란다. 이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데,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제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패밀리. 그 가족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가족이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 식구라 그러죠. 식구.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이에요. 식구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주의 식탁,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오늘 우리도 주의 식탁도 대했죠. 매주 대하니까. 그죠?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영생할 양식,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잔을 우리가 먹는데, 이게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힘을 내는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해서 매주 성찬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식탁에서 매주 같이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식구들인 것입니다. 식구도 이런 식구가 없는 거예요. 식구는 밥만 같이 먹는다고 식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밥을 먹어야 식구입니다. 밥은 맨날 같이 먹는데 막 숟가락 팍 놓고 막 국 팍 뜨고 막 이러면서 살벌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도 사랑하면서 같이 먹어야 식구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이 집이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인 집이, 이 집이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사랑하시고, 여기 뭐 진짜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형제지간에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뭐라도 하잖아요. 그죠? 뭐라도 합니다.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 성찬하잖아요. 우리 매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되어 있고 일치와 하나됨이 없다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매주 성찬을 나눠도 그것은 성찬의 의미가 사라진 성찬으로 안 간주되는 성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교회는 나의 집이다. 시작. 한 번 더. 교회는 나의 집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성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여기는 고향이 없어요. 일시적인 고향이지.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순례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그 천국, 이 세상이 끝난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만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실질적인 장치와 제도와 모든 경험들을 제공하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발생한다? 교회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 왜? 여기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천국의 전진기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천국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의 집,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집. 다 같이 집이니까 우리의 집이잖아요. 우리의 집인데 중요한 거는 각자의 집이니까 나의 집입니다. 교회는 나의 집인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집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뭐 탓할 것도 없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여러분 각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너무 힘들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죠. 그래가지고 고향도 가고 이제 뭐 집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뭡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육신의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지만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끝이 나는 가족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가족들을 다 믿어가지고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죽거나 누가 죽거나 이 세상이 끝나거나 하면 끝이 나는 가족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거기서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뭐 선물도 바리바리 들고 가고 돈 봉투도 뭐 들고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고 가실 수도 있으나 부평교회 우리 식구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들고 가야 되느냐? 요거를 들고 가시는 복음교실. 그래서 여기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도 좋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봐라. 맑은 정신에 읽으면 더 좋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집은,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 갈 가족들인 거예요.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동안 뭐 짜증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그냥 또 실증도 나기도 했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영원히 함께 갈 가족들인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죄가 없어지면 서로 좀 견딜만 할 거예요. 그래도 영원히 함께 할 가족이,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 되면은 뭐 괜히 명절만 되면 쓸쓸하고 뭐 또 외롭고 뭐 어딘가 모를 뭐 그리움에 젖어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죠. 손들지는 말고요. 그런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여기가 집이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이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고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시고 여기가 집인데 육신의 가족들에게 명절에 가는 거는 이 집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파견받아서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해할 것도 없고 외로워할 것도 없고 집이 있으니까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도 명절 지내면서도 여러분 이 집을 그리워하셔야 돼요. 이 집을, 여러분 집을, 여기가 여러분 집이니까 집을 그리워하시고 집을 사랑하고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까 힘써 기도해야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우리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땅이니까, 지나가는 땅이 순례자가 지나가는 땅이니까 포로된 땅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은 뭐 오늘날로 치면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시편 기자들의 예루살렘아, 성전이 거기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예요.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교회를 깜빡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젓가락질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교회는 안 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교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교회를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시편 137편 4절에서 6절.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사모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방금 시편 말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늘 순례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자주 뻔질나게 들락거리시면서 순례자의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진짜 순례자들이구나 하는 순례자의 신앙과 순례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